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서 32장 3절에서 8절 말씀, 32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이곳저곳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저 허망하게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 계신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대리하는 자로 그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다 산 다음에 그래도 후회가 적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해 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성 성도들을 향한 대신방이 이번 주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주님, 그 모든 만남 그 자리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 모든 말과 교제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은호회 1,000번째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1,000번째를 드리면서 드렸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줄 믿사오니 그의 인생 가운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하나 응답되어진 것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수 집사님과 권성은 집사님의 10의 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동수 집사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 복 받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성은 집사님,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3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딱 그 자리에 순간순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윤서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승무원으로 일하는 모든 그 과정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 잘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 주간 시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목을 많이 써서 좀 쉬었어요.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말씀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존귀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진짜지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이지요. 부한 자로 사는 것, 그것도 근사한 일이지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참 괜찮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 존중받고 귀히 여김 받으면서 그 자리자리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인생을 더 잘 사는 게 또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그게 진짜지요. 우리가 어떻게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그 무엇보다 존귀한 내 주 예수 계시기에 우리도 살면 살수록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욕도 좀 했어요. 근데 그 욕을 하면서도 어색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그 말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말들을 했던 적이 좀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어색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서부터는 욕 안 했습니다. 훈련소에 갔는데 한 40여 명이 한 내무반에 있는데 정말 온 팔도 사방에 욕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욕 안 했던 사람이 딱 저 하나였어요. 욕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색했어요. 그게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도 좀 귀했으면 좋겠어요.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도 좀 너무 값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구별된 그 존귀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 묻어나야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존귀한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남유다를 위탁해 놓은 왕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조금도 반응하지 못하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그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약속을 주시는데 뭐에 대한 약속이지요?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때가 되면 그 땅에 임할 한 왕에 대한 약속이지요. 때가 되면 너에게 한 왕이 오게 되리라.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이사야서에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고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고 폭우를 가려주는 곡과 같을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이다. 한 왕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심판에 대한 예언과 함께 한 왕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까? 한마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는 거 조금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모든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견고하게 딱 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요. 그래서 언제나 소망도 함께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까지 살아가라. 요즘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되는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고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냉소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장차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으로 찾아올 것이고 내 인생의 폭우를 막아주는 처마로 오실 것이고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이
내 가란 심령도 채워줄 것이고 곤비한 인생길에 큰 바위 그늘로서 힘겨운 내 인생도 시원케 해주신다.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왕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왕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지면 그 왕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과 4절입니다. 보는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런 말씀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씹고 또 씹으십시오. 막 좋은 것들이 막 흘러나와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듭거듭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눈이 열리리라. 그래서 네가 보리라. 귀가 열리리라. 그래서 깨닫게 되리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아무리 우매하고 둔감하다 할지라도 보는 자가 될 것이고 듣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절대로 안 망합니다.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찬송을 터뜨린 사람들이에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저 같은 목사는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하나,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딱 생기자마자 곧바로 찬송을 터뜨려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어느 순간에 쑥 들어가든지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다 몰아내고 이내 감사를 터뜨리는 거 수없이 봤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정말 찬송과 감사를 터뜨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해석만 되면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때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힘겨운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를 다시 데려오는 날이 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만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는 그 순간이 있다. 그게 모든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땅에 문제가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근심거리, 낙심거리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때가 되면 다 보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잘 안 잡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손으로도 다 잡혀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아무리 내 인생에 가슴 철렁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급해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내 안에 딱 좌정하여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제가 새벽마다 참 자주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지면 늘 엉터리 같은 판단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지 않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저겐 너무나도 중요한 제목이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잘 풀리지를 않아서
정말 마음이 급해지는데 새벽에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말씀들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말씀 앞에 다시 섰던 것이지요. 그 조급한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느긋함이 있습니다. 잠잠해지고요, 정말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이 그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딱 좌정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되어진다. 우리 주님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조급한 자가 느긋해지고, 어눌한 자는 민첩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약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머구나.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온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한 왕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당탕 하면서 막 아수르 군대 막 불이 막 떨어지고 그 나라에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 이 땅에 한 왕으로 오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듣던 자가 듣고, 조급한 자가 느긋해지고, 어눌한 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약간은 좀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내 마음의 왕으로 좌정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데도 좀 평범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 하나님의 유머지요. 애굽왕 바로왕과 같은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굴복시키는데 우리 생각에는 더 강력한 군대를 보내거나 더 강력한 왕을 보내서 혼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를 보내고 파리를 보내고 개구리를 보내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머.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비웃기고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냐? 이 한번, 이 개구리 한번, 이 파리 한번 너희들이 감당해봐라 하고 지극히 가벼운 것들을 딱 들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유머.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딱 좌정하셔서 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집니까? 우리의 영적은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속에 그게 뒤집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을 열어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열려진 눈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열려진 눈으로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깨달은 마음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셔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지 않지만 잡아라. 저렇게 약한 자들, 이 파리, 개구리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귀를 가지고 깨닫는 심령을 살아가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내 삶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온 세상이 난리법석을 쳐도 내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느긋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때로는 내 어눌한 입에서도 사람, 그 기가 막힌 영혼 하나를 살리는 말이 쏟아지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유머, 방법이에요.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눈을 달라고,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달라고, 느긋한 마음 달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 혀에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지고 혀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다소 이상하게 들릴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딱 놓고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우둔하다고 판단하시는데 사람들은 존귀하다고 말을 해요. 참 어리석어요. 분명히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고 온전히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우둔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존귀하다, 이 세상은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가진 많은 돈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 그 높은 자리 때문에, 그들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어떤 호칭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존귀하다고 여겨요. 세상 기준으로는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지고 그 다음에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이 붙어있으면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줘요. 여러분과 저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둔하다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돈 때문에, 그들의 자리 때문에, 그들의 호칭 때문에 그들의 존귀한 사람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게 되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내 마음 중심의 왕으로 딱 모셔드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줄 알게 되어져요.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뒤틀어진 세상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존귀하게 여길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를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사람들은 존귀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말합니까? 6절과 7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우리는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를 아셔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려고 그 호칭도 자기 이름 앞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돈도 모았고 그 자리에 올라갔고 그 호칭도 이름 앞에 붙이려고 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어떻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세가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만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 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존귀한 주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사람들이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런 존귀 말고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면서 하는 존귀,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근사한 호칭을 붙이고 살면서도 더 겸손하고 더 사람들을 위하고 언제나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존귀하다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름 앞에 어떤 호칭을 붙이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존귀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과 그 높은 자리와 그 근사한 호칭을 가지고 그저 자기만 기쁘게 하며 산다면 그건 존귀가 아닙니다. 값싼 거예요. 하나님께 매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이고 집이고 호칭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만 지극히 기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많이 마실 거예요. 엄중한 책임을 때가 되면 물으실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처럼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초라하게 사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위하면서 돕고 섬기며 살아야 그게 진짜 존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도 우리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자, 이렇게 우리가 결의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높은 자리에 꼭 올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사한 호칭 내 앞에 안 붙이고 살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 잘 사는구나, 그 말 한마디면 우린 족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저분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너무나도 잘 살았다, 주님께 평가받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한 분이시기에 나도 그렇게 귀하게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속에 이런저런 그런 평판받으며 살기 원치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참 좋은 평판, 저 사람 참 잘 산다, 저 사람 참 귀하다, 이런 평판 받으셔야지요. 오늘 하루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답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바르게 위하고 잘 섬기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넉넉하시고 따뜻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또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리석고 아둔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사는 것이 귀하게 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눈이 왜곡되지 않게 해주시고 열려진 눈, 듣는 귀를 가지고 깨달아진 심령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도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저분 귀하다,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가는 잘 사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하게 되었을 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존귀한 모습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